꽃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종준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서울로 상경하여 앵벌이가 될 뻔한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앵벌이를 이끌던 두목이 한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아 자신은 어린이 목회에 생명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꽃동산교회는 어린이로 시작해 어린이들이 그 부모를 전도하고 또 그 어린이들이 장성하여 교회의 주역이 된 교회입니다. 그 앵벌이 두목의 한 말이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바로 손이 보드라울 때 가르치라였습니다. 뭘 가르치라는 걸까요? 소매치기입니다. 그 말은 바로 지금은 곳곳에 CCTV가 있어서 감히 도둑질은 생각도 못하지만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는 가난했고 소매치기가 극성이었습니다. 손이 연한 어릴 때 소매치기를 가르치면 들키지 않고 감쪽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릴 때 무엇을 가르치냐는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냐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배웠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쉐마의 말씀을 어린 디모데에게 확실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디모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어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며 자란 디모데는 어딜 가나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디모데를 칭찬받는 자로 성장하게 했을까요? 첫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자녀의 영혼 문제입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씨는 죄성을 가진 씨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씨로 잉태된 분이기에 죄성이 없지만 모든 인간은 죄성을 전가받아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듯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출생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 자손들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린 아이라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드린 번제를 흠양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아기가 태어날 때를 보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마치 다 가질 거야, 다 내 거야 하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또 아기들이 노는 것을 보면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가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꼭 뺏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안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누가 가지고 놀면 거기 가서 내 거야 하면서 뺏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가 말을 배울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두면 그 영혼은 멸망을 받습니다. 커가면서 차츰 가르치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 다릅니다. 아주 어릴 때 나무의 방향을 잡아주면 그 나무는 잡아준 방향대로 자라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하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또 아주 어릴 때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도 아주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자로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이 반드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고치기 힘들다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좋은 버릇을 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동 전문가들은 6살이면 지능과 인격의 토대가 거의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의 사냥꾼인 마귀에게 미혹되어 나쁜 습관이 생기기 전에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고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먼저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쳤으면 그 다음은 교훈과 책망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의롭게 사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 생활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혼돈하면 크게 낭패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가르치면 그 아이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에 더하여 먹고 마시는 등 그 아이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 초기 건국 이념은 청교도 사상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먼저 짓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성경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리스턴 대학 등이 모두 성경학교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명문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하여대 그리고 연세대 역시 이화학당, 배제학당으로 시작된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고자 교육을 함께 도입시킨 학교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마약을 합법적으로 하는 주도 있는 등 많이 타락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래도 그들의 근본 사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라는 문화가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택하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를 택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택하고 세상의 정의는 그 다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면 그 아이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를 성수하며 예배하는 것이
모든 것에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성도는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조기 교육이라며 비싼 돈을 들여 어려서부터 온갖 가외를 시키지만 정작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는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거치장만 하고 정작 필요한 내면의 지식과 교양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나님 경외함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겉모습이 타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지식과 그 지식으로 인해 쌓여진 가치관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경외함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요즘같이 돈과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시대에서 그 자녀의 인생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면 그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기에 어떤 풍랑이 와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나눠줄 가장 큰 유산은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재물과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유산을 남겨주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따라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 아이는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로 자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인류에 공헌해야 한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념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에 오늘날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언어입니다. 아무리 한 집에 살고 한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으면 가족이라도 서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아니 내 안에 계셔도 말 한 번 걸지 않는다면 서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사 삼손은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죽은 사자의 죽음에 손을 대었습니다. 나중에는 드릴라의 게임에 넘어가 분별력도 잃어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고 이방 나라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하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급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섬기면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소에 맡겨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비록 어리지만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일과 나라의 미래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웃나라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 회개시킨 후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엘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망할 때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자였기에 이방 나라에서도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고 함께 공부한 자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받았으며 기도하다가 비록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자녀의 생명까지 안전하게 책임져 줍니다. 또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가르쳐야 할 것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11조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11조를 가르치면 그 아이의 주머니에서 물질이 마르지 않을 것이며 늙어도 11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물질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11조는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미국의 석유상 록펠러는 6살 때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아 11조를 드린 이후로 42살이 되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11조를 도적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 콜 게이트는 어린 시절 비누 공장의 직공으로 일하면서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콜 게이트는 위대한 기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부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부모가 대신해서 자녀의 이름으로 드리지 않고 그 자녀의 손에 들려서 직접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가르쳐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자녀가 직접 경험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인 기적도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 자녀에게 적은 물질이라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갈 땐 보잘것 없이 작아도 그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울러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자녀에게 가르쳐서 자녀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자녀에게 물질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신앙적 자세, 근면한 삶의 태도, 주의 전을 향한 봉사와 사랑, 이 모든 것을 자녀들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자녀는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가치관과 기준을 부모로부터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기도하는 법, 그리고 링컨의 어머니처럼 성경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래전 신문에서 각기 다른 두 집안의 가계도를 비교하며 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가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문입니다. 미국의 최고 실력자로 군림하다 미국의 케네디 왕실이란 칭호를 만들어낸 케네디 가문은 당시 그 가문과 당시 미개한 땅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 죽은 언더우드의 가문, 우선 보기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 미국의 대통령과 일개 작은 목사가 어디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후손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술 공장을 차려서 많은 돈은 벌었지만 남의 영혼에 많은 해악을 끼친 케네디 가문은 후대로 갈수록 실패한 가문이 되었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혼의 생명을 위해 애쓴 언더우드 목사의 가문은 지금도 살아서 주님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저주를 임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는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저주는 3, 4대에 이르고 주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경외함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가문의 역사는 주관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몰락한 케네디 가문이 아니라 성공한 언더우드 목사의 가문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가문과 후손들은 비록 떠들썩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영혼의 생명을 위해 일했고 지금도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는 연희전문학교, 세문안교회, 대한기독교서회, 그리스도 신문을 창간했고 또 첫 고안 설립과 기독 청년회 설립, 한영사전과 한국어 문법 등 그런 것들을 출간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기여했습니다. 전도와 교육, 문서 등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이십니다. 31년 동안 한국을 위해 일하다 장티푸스에 걸려 요양차 미국으로 떠났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지만 연세대학교에 있는 동상에 새겨진 글귀대로 그는 진정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나라에 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한국인의 친구가 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 기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선조가 유실수를 심으면 후손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혼의 문제와 신앙생활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에 여러분들이 만약 후회가 없으시다면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기업인 자녀,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급으로 주신 자녀를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